2020년 5월 31일 중등부 말씀은 여기 나와 있죠? 이사야 2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말씀 제목은 마음입니다. heart예요. 자, 전생이 한번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친구들, 이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 매번 예배드리던 중동부실이죠. 중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11시에 우리 예배드리던 시간에 그 장소에서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첫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와 있고 선생님도 두 분 와 계셔요. 그래서 친구들 또 11시에 방송 들어오는 것도 좋고 혹시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게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중등부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까지는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 영상만 올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장비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구비가 되는 대로 더 잘 맞춰지는 대로 준비물이 좀 잘 맞춰지는 대로 전사님이 예배 방식을 우리가 다시 했던 것처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은 이사야, 존 선생님이 전에 이사야 얘기했던 거 알죠?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술 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한 사람들로 비유를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로 비유를 하는데 자, 친구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친구들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거야. 그치? 전사님 마신 지 좀 오래됐지. 그래서 잘 모르지. 전사님 한 20살? 이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마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친구들이나 주변에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면 막 소리도 치고 졸리면 그냥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는 해요. 노상방뇨를 하기도 하죠.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맘대로 다투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는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산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이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술 취한 사람들과 같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있고 강한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말씀도 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까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회개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같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하고는 했어요. 이상하게 풀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상관없는 말씀들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먼 훗날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전사님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심판당하려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되려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사님만이 아니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산이도 들어왔네. 산아 안녕.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벌 주시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친구들 중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서워서 기도 열심히 하고, 무서워서 찬양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봐봐. 이스라엘이 이럴 걸 아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야. 이럴 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 행복하게 살고만 싶지만 그렇지 않은 때들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말씀 제목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런 말씀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술 취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는 이유.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는 이유는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을 갈고 호미질을 하고
해가지고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이유는 더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곡괭이로 땅을 찍어서 누르고 곡괭이로 땅을 파내는 거, 그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땅을 고르게 하고 돌멩이를 파내고 땅을 찍어서 누르고 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대로 보여주셨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세상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거야 라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사님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힘듦의 어떤 이유, 그 힘듦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통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더 자라나기 위한,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아픔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먼 훗날에는 진짜 멋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멋진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 커져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성장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니까.
위로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 조금 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거니까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도움교회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막 전사님 땀이 엄청 나고 있어. 이제 막 여름이 다가오는데 친구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좀 다시 조금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지는데 친구들 돌아다닐 때 안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 꼭 잘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꼭 잘 씻고 나갔다가 뭐 어디 도착하면 또 손 씻고 손 씻을 상황이 안 되면 손 소독제라도 반드시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한 주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혹은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다 안녕 해주세요.